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께 반응하며 주의 일하심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며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 앞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새로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매의 작은 돌 하나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사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본다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은 완전히, 정말 극명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왜 같은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도 다른 반응이, 그리고 그 반응 안에 있는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자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승리자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사울의 반응을 먼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사울은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험했었지요. 그 승리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시요, 승리를 경험한 다윗을, 승리케 한 다윗을 사울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상한 이유는 이미 16장에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의 수금의 찬양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윗을 집에 못 가게 막거나 혹은 너 반드시 내 옆에만 있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못 막게 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사울은 다윗을 보냈고 다윗은 갈 때마다 문제를 너무 잘 처리한 겁니다. 그럼 사울이 왜 다윗을 보내지 않았는지 아주 명확해지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죠.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다윗의 그 능력을 사울은 이용해서 자기 삶의 이런저런 문제, 내 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다윗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더 확대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거나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삶의 어떤 것을 해결하고 풀어서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그들은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나라를 세워달라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불렀습니다. 마치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영광의 때가 되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어머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열제자 모두가 그 두 제자에게 분하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죠? 그 두 사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한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천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가 돼서 기회가 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높은 자리 하나 얻어내자,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모습이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이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럼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도만 있었을까요? 사울도 분명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이 우리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요, 그 승리의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를 통하여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승리를 통하여서 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다윗을 승리케 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집에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다윗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너의 승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나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분명 사울의 삶의 영적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승리의 사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케 하신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아닌, 그 사람이 아닌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승리자 앞에는 우리 요나단에 대한 반응인데요, 우리 1절 말씀으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요나단이 사울과 완전히 달라서 다윗 앞에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더 상황이 좋고 누구는 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고 누구는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반응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사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곳곳에 나오는데요,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면서 동성애가 성경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엉터리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나눈다면 요나단이 승리한 다윗을 사랑하며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요, 단순하게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맺었는가라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이 말씀을 조금만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게 된 이유를, 사랑하게 된 근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이요,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 10장 끝부분을 보면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내게 한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사울과 누구에게 하는 그 음성만으로 그 음성과 하나 되어서 그 음성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음성으로 언약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음성 하나만으로 다윗과 하나가 되고 음성 하나만으로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만 이 안다고 하는 의미는 양들이 목자의 말을 이해했다, 해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목자의 목소리였음을 안다는 겁니다. 의미는 모르지만,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목자의 목소리가, 그 음성이 목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마치 말하지 못하는, 해석할 수 없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반응하는 것 같이, 해석은 안 되지만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과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1절 말씀 그대로 요나단은 그 음성을 듣자 사랑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듣자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음성이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요나단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지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니, 그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음성과 직접 사울은 대화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입던 옷은요, 어떤 옷이겠습니까? 그 옷은 왕이 되어야 될 왕세자가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윗에게 벗어준 것은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 라는 뜻이고, 군복과 칼과 활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사랑해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요나단은 사랑해서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 승리자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 내 삶의 방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되고 고백되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며 승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영적 반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그 음성 하나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음성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승리자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며 또 그와 함께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음성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